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시대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이 계셔서 총회에서 한 번은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수원에서 저희 학진 총회 목사님들 다 모아서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전도 강의를 한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 강의안을 동영상으로 받아서 제가 다 봤습니다. 사모님이 1시간 간증 겸 강의를 하시고 목사님이 2시간 간증 겸 또 강의를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동네 이름이 부흥동입니다. 저 목포에 있는 부흥동인데 그 동네는 동네 이름과는 다르게 공장에 들어왔다가 다 망해가지고 나간 동네였어요. 사람도 안 살고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는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빚을 졌는데 각종 카드를 다 모아보니까 1억의 빚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모님에게 다른 분이 여기 이런 전도훈련인데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사모님 말씀하기를 우리는 지금 그런 전도훈련을 받을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등록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못 간다. 그러니까 사모님 가십시오 해서 가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2, 3년 만에 서서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 말로 그래요. 거기에 그 부흥동에 큰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 수준의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조그만 창고 같은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오다 보니까 뒤쪽에 교회가 숨어 있으니까 교회를 못 찾잖아요. 하나 교회가 어디 있어 찾다가 그만 그쪽 큰 사랑의 교회로 많이 갔답니다. 이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목포 사랑의 교회 전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뭐냐? 나중에는 또 기적이 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빚 있던 것이 1억이 다 갚아지고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통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못 자란다고 하잖아요. 큰 가 있으면 그 가까운 데는 교회들이 크게 못 서거든요. 왜냐하면 큰 나무 밑에 나무가 못 자라는 것처럼.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는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요즘에 교회들이 사실은 부흥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잘 얘기하지 않는데 보니까 큰 교회들은 1년 새에 1000명이 늘었다. 그런 소문이 퍼지는데 그런 이야기는 거의 수평이동입니다.
거기 수평이 높으니까 그만큼 그 주변에 큰 나무라면 작은 나무들이 죽은 겁니다. 우리 여기도 유천 사거리에 우리 교단 교회 하나 있다가 그거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건교회 밑에서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도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전도는 안 된다. 그냥 큰 교회에 오는 거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는 거다. 여기 완전히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근데 그 목표 하나교회 그 기적이 뭐냐면 돈 1억 갚은 거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80, 90%가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다 큰 교회로 가버리죠. 믿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족자, 생자, 그 사람들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예배드려요. 찾아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처음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 되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이 그걸 잘 안 믿으니까 우리 손님들이야 그래 조금 예의가 되지만 목사님 그걸 안 믿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 경북노회도 그 목사님 오셔서 아마 또 한번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경북노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지금도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겁니다. 전도가 안 되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죠. 더 이상 비로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 목사님들 안에, 전도사님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하루에 수십 명 몰려오는 것보다 그냥 이번 주에 한두 분, 또 다음 달에 한두 분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시고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좋은데 한 번에 한 5명 났다. 그럼 정신없겠잖아요. 2명까지 그 유모차에 밀고 다니고 봤거든요. 근데 5명 갑자기 생기고 힘들잖아요. 양육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올려야 되니까. 한 식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는 그 일이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주님 그러지 말고 주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될 줄 알고 제가 그 일에 수정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기도에 불이 붙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불도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도 자리로 몰고 가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성령을 거절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길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 오지요. 마음이 없으면 교회 못 옵니다. 그러면 맞아요. 저 마음이 없어서 못 가요.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못 와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세상에 너무 힘든 분들어서 하나님 생각이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줄 알고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만국 방언으로 복음이 그때부터 전파돼요. 입이 풀려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술 마셨나? 그렇게 이제 오해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데 그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 받으려니까 그야말로 장사진을 쳤겠죠. 긴 뱀의 꼬리를 무는 것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요단강 같은데 물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한 사람 세례 받을 때 한 사람이 1분 받아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마 동시에 이렇게 세례를 줬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요엘 선지자 때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한순간이다.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많은 물이 끓으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큰 솥 따져놓고 불려면 오래 걸려야 됩니다. 그래 끓는 거는 마지막 99.5, 99.9, 100도 되면 끓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라도 계속 군부를 지피고 기도에 불을 지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이르면 물이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도가 됐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믿었다, 우리는 돈 받았다, 거기서 그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을 잘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설교임에서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나 가르침 받아야지, 목장 모임에서나 가르침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가르치시고요. 기회가 되면 이 아이가 예수님 영접했을까? 우리 반의 아이가 예수님 영접했을까? 확실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따로 시간 내가지고 그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우리가 죽는 거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아니야.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렇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친구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거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손들에게도 세례받았고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래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교회 원리. 그래서 저도 계속 가르침 받아야 돼요. 목사도 계속 성경 읽고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또 오늘은요 같이 남자 있는 분들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땅을 파고 그 무화과나무 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게 다 교제의 친교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가을만 되면 옛날 이야기인데 트럭 한 2대분에 참나무를 교회 마당에다가 잔뜩 쌓아놓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장 다 팬 거 사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참나무 짜리도 않은 거를 그렇게 교회 마당에다가 실어다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신답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유심하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다 밥 먹고 팔 걷어붙이고 톱질하는 거예요. 둘이 톱질하고 한쪽에서는 톱질하면서 대단하시네요. 와 나무가 잘 예쁘게 지는데 파워가 대단합니다. 막 서로 칭찬하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교제하게 만들려고, 친교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그 일거리를 받는 거예요. 부목사님 그런 일을 보고 배웠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분들은 모르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 있으면 다가가세요. 옆에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말도 붙이고 저는 지난주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드니라. 그리고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아요. 앞에 사람들이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르자, 부흥의 불이 타오르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도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면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이렇게 잠깐 들렸다가 보니까 TV에 김진홍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 옛날에 빈민선교 하면서 다 중한 사람들, 병든 사람 등에다 들쳤고 병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목사님이 완전히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는 45절에 보는 것처럼 제사거수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랬습니다. 제사거수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이 이거다! 이거야말로 바로 기독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충남에 있는 그 김진호 목사님 그 둘의 교회도 제가 가봤거든요. 갈리에서 가봤는데 거기 가서 이 공동체 하는 조그만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시는 존사님을 보고 여쭤봤습니다. 몇 가정이나 보였습니까? 같이 이렇게 자기 재산, 내 재산 없이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2가정 정도 있을까요? 그리고 한 분은 또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혼자 살아요. 다른 가정을 안 먹어요. 그냥 2가정 반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김진홍 목사님 더 이상 공동체 운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와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다 모델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정신과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신과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핍박이 심해가지고 재산도 다 팔아서 나눠 쓰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고 오늘날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46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는 자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들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마다 휴일날에도 안 모여서 아주 많이 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모여서 또 한 일은 뭐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같이 교제한 거예요. 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옆에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송합니다. 교회가 와, 정말 아름답다. 야, 저 교회가 하는 일이 정말 귀하다. 그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외적인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결국 그거를 듣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옛날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할 수 없이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몹시 힘든 가운데 어느 한적한 동네에 이르니까 농부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민복장을 한 이 왕이 그 일행이 농부에 가서 청했습니다. 우리가 난리통에 어디 갈 데가 없어. 좀 우리가 여기 잠깐 머물러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착한 농부가 그러시라고. 그리고는 거기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해줬습니다. 왕과 그 일행을.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서민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디 피난 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는 지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마음씨 착한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우리 고마우신 농부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건강합니다.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저한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왕이 더욱더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그래야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은 몇 달 후에 제가 칠순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그때 오셔서 맛있는 거 먹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농부의 칠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 동네에 왕이 행차하셔가지고 동네가 요란해졌습니다. 웬일이냐, 왕이 오셨다 하면서 다 동네가 요란한데 그 왕의 행렬이 그 농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저 농부는 보통 농부가 아니라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농부한테 와가지고 예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 이 농부가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그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예롭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분은 왕과 친하게 지내는 분이니 어떤 분이길래 이 칠순잔치에 왕이 오겠는가 하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병을 갖다 줬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다녀갔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우린 드라마 하나 촬영해도 거기 드라마 촬영돼가지고 이렇게 기념물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겉으로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죠. 한 영혼을 먹일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잘 데리고 보호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후히 보상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후히 보상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죽을 자를 이렇게 건져줬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서도 그에 우리가 수정 부를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가 보험자라는 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